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전하세. 우리 부활의 주님 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가 그때 같이 죽었나?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진짠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나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궁금한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100% 믿는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힘이나 어떤 가문이나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다시 쳐다봐요. 넌 믿냐? 물어보세요. 넌 믿냐? 못 믿는 거는 뭐고 또 믿는 거는 뭘까? 중요한 거는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도 내 옆에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궁금해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로서 이 땅에 말씀을 읽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나 또는 기적을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로 걸으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인데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인데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믿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 믿어도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지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요. 그럼 흙이 되죠. 영은 안 죽어요. 지옥 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야.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을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시고 성경이 사실인데 성령이요 나를 믿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나만 손해요. 엊그저께 제가 영도복교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주중에 목요일날 고난주간에 말씀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주중에 많이 모여요? 그랬더니 안 오면 자기들만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 맞아요.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믿습니까? 믿어지면 그냥 아멘 해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또 기도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살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비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내 생애 동안에 오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도 낙원에 가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게 부활의 신비예요. 저는 오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 첫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나오는 분이 1부 예배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이 주부는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가지고 가지 말래? 주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셔. 다시 놓고 가지 말고 폐기 처분하기도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부는 꼭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왜 주부를 오늘따라 가지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거거든. 이분이 뭐 매주 안 받나 봐.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굿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비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읽어요. 죽은 자가. 자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요 문 꼭 걸어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사내들인 공의원이 들이닥쳐서 잡아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회개, 죄인인 거 회개.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요, 두렵고 놀랍고 떨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주일날이면 평안치가 못해요. 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강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요. 늘 평강이 지배하도록. 주께서 아셨어요. 제자들이 겁나고 두렵고 놀라고 떨고 걱정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요 우리가 평강하지 못해. 요즘 자동차 기름 넣으면서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요, 트럼프만 욕해. 왜 이란은 욕하지 않아요? 욕하려면 똑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쪽만 욕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신 차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여서 죽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죽음을 그 한 사람 아담의 유전자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두 번째 사람으로서 이제 살리려고 오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요, 이제 벚꽃이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벚꽃놀이도 이제는 금방 지나가요. 꽃의 아름다움은 이사야 40장에 풀의 꽃과 같다 그랬죠. 금방 시들어요. 여기 옆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통통하고 예뻐요. 주름도 없어. 근데요, 또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근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을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 열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첫 열매가 딱 맺는데요. 그 나머지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요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승리는 없어요. 오직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요. 죄값으로 죽는데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 말 듣고 죽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읽어요. 28절 시작.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의 신비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왜? 저 유혹하던,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원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좀 지키세요. 그랬더니 너희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비병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묻힌 곳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임봉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 혹은 사내들인들에게 로마 군인을 아마 이렇게 주었나 봐요. 그들이 이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지진이 일어나죠. 돌이 굴려지죠. 천사들이 돌 위에 앉죠. 이때 경비병들이 기절했어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돌로 막는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죽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도 거기서 나오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요 쑥 들어오셨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쑥 들어와 계십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한번 물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니까. 생명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 내 안에. 이 부활 전에 예수님의 몸은 아니야. 근데 똑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꼭 하필이면 33세에 돌아가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뭐 훨씬 그 전에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훨씬 그 후에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33세에 돌아가셨을까? 혹시 여기 33살 먹은 사람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3세가 사람으로서의 가장 멋진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표준적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6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노인 예수님이겠죠. 근데 33세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예수님.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목사님, 내가 지금 90세인데 이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거 보면 그 몸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아기는 그러면 그 아기로 살아나 말도 못하는데 그때도 그러면 지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근데 그 아이는 또 33세의 나이 정도로 부활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나도 좀 빌려서 하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가장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또 젊은 아기들은 어떤 가장 또 그들의 성장한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입니다. 30세는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때 나이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야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가 30세 될 때 여호야긴이 잡힌 지 5년 차,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5년째 됐을 때 그발강가에서 민족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 심판이 오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의 환상을 봐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30세에 그가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요. 요셉도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돼요. 특히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요. 40년 통치 기간에 33년을 신기하게도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요. 그게 33년이에요. 뭔가 성경이 덮어놨지만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시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부활 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몸이에요.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신비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는 장애인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예쁜 사람도 있지만은 죄송한데 조금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요, 뚱뚱한 사람도 있는데 날씬한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장애인은 장애인 아닙니다. 지금 100% 예언할게요. 아멘. 영체라는 게 있어요. 영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부활 때의 그 모습은요, 문 닫혀도 들랑달랑 할 수 있는 몸이야. 신비스럽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여기 37절 놀라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도마가 의심하니까 가르쳐 준 거죠.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체. 막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요 믿지 못해.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기뻐도 못 믿어. 근데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게 없냐? 자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면은 이 먹은 양식은 육이야.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영이야. 나 혼자 이제 오늘 생각해봤어. 예수님이 문으로 쑥 들어오실 때 먹은 거는 또 문으로 쑥 나가실 때 예수님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먹은 거는 걸러질까? 먹은 거는 걸러질까? 목사님 화장실 가서 빼고 가야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안 걸러져.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고 이게 부활의 몸이야. 그런데 변화된 몸이야. 여러분 변화된 몸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건 신비스러운 것을요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읽어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썩는 몸이 아니야. 부활하신 몸은요 썩지 않아요. 현재의 몸은 썩어 약한 몸이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옆구리 쿡 찔러볼래요? 아파요. 하지마. 괜히 또 예배 시간에 시험 들어. 연세 드신 분들은 푹 찔르면요 너무 아파. 마음도 아픈데 몸까지 아파가지고 가면 안 되지. 근데요 부활체는 강한 몸이야.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체는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현재 몸은 죽는 몸이지만 그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또한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라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신비해.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방법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살맛이 나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힘이 나죠. 성경 읽다가 죽을 사람이 살죠. 전도지만 받고도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마귀는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인격이 부활하신 거예요. 바울이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예수님은요 부활의 신비 중에 하나가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몸으로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 40일을 계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시고 그리고 사시는데 갑자기 여기 계시다가 사라지셨어. 갈릴리 가셨다 갑자기 또 여기 계셔. 신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못했어. 지금은 못해. 우리는 변화된 몸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변화된 몸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오늘 여기 이 성경을 이제 보면은요 44절 이하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자 이제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가셨어. 가실 때는요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어. 그런데 가실 때는요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입고 하늘로 가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가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믿으세요.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빵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다 하리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쏙 가십니다. 제자들이 500여 문도가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곁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야. 천사가 우리 곁에서. 여러분, 천사가요 지금도 안 보이지? 내 옆에 있어요. 이걸 누가 봤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 군대가 쫙 깔렸어. 그러니까 막 완전 쫄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지금 우리 선지자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 사환의 눈이 딱 열리니까요. 와,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 아멘. 와, 여러분, 외계인이 바로 이게 외계인이야.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 없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외계인이 있다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UFO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옆에 천군 천사가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지구 밖에서 오신 분이 외계인이야. 안 그래요?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외계인 맞네. 저 설교 잘못한 거 없어요? 예안교회 갔더니 예안교회 이경 목사님이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 엘리사가 자기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막 천군 천사가 쫙 깔리는데 그분들 보고 외계인이라고 합디다. 맞아요. 외계인 맞아. 엘리야는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체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아멘. 그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우리 찬양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내가 그거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지. 그거 했지. 오늘 찬양 그거 했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이 처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밥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유명한 분인데 김장한 목사님도 그분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요, 그분이 죽어서 천국을 봤는데 그분의 간증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을 어마무시한 저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택. 그리고 옛날에 그 유명한 암흑의 목사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처소는 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맨션 아파트가 보통 7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우리 교인들 중에 70평 이상 되는 아파트 사시는 분 있나? 그때 누가 하더라고. 맨손으로 지은 아파트래요. 그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맨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치로 지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조크고요. 조크. 그런데 이 처소에 대해서 헬라어로 모네예요. 모네. 근데 이 처소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어요. 내 아버지 집. 이게 처소야. 거처야. 이게 모네야. 모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면류관이 있어요.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개털모자,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쓴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밥 존스 목사님이 천국을 뭐 1층에서 7층인가 이렇게 그분은 또 봤더라고. 근데 자기는 1층에 거하더라고요. 1층이 어마무시한데 자기가 3층을 천국을 자기에게 보여주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자기는 거기 도저히 못 보겠더래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밥 존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에 대한 환상이고요.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처소를 준비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저택이나 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도들은요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면류관 하나 쓰기도 힘든데 그거 무겁게 많이 쓰냐?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감이 있는 그런 면류관을 생각하면 안 돼.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면류관 자체는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골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5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 문화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었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책망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밥 짓고 그리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은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요 신비야.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광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